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의 자기 표상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독자 이삭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삭을 살려주셨지만 이삭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애착하는 것과 이 땅에서 자기가 최고로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분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과 바꾸는 분리요, 자기 존재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착을 가졌던 이스마엘뿐 아니라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 대한 애착까지도 끊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소유했었던 마지막 애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즉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절대 신뢰로 극복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까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게 한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temptation, 이것은 사탄의 꼬임을 말합니다. 둘째는 시험, test,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도들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분리를 통해 신앙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죄악된 옛생활, 옛습관, 옛 모습과의 분리가 아니고서는 명령하신 새로운 사명자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분리를 요구할 때 철저히 버리지 못한다면 훗날 그 대상이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여 잠시 풍요를 누리고 살던 하란을 다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최종 정착지도 어디인지도 모른 채 복종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길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아도 기득권의 상실이요 안식처의 상실이요 고독한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상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분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인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첩의 아들 이스마엘과 본체의 아들 이삭과 분리의 아픔을 모두 믿음으로 감내하고 승리함으로 마침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분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신령한 히브리인으로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고 정처 없이 떠나는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걷는 거룩하고 영예로운 길입니다.
거룩한 분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둘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거룩한 분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여러 가지 세상 학문이나 신학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들과의 타협은 결국은 순수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리의 거룩한 길을 걸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큰 복을 영어 성경 LB Living Bible in English에서는 Incredible Blessing, 놀라운 축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이해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말합니다. 이 큰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분리의 아픔을 딛고 오직 말씀만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큰 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감정과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땅 아래 내려놓고 위에서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100%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른 새벽에 아들을 앞세워 지게에 장작을 지워서 양도 없고 재물도 없이 사흘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향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있었고 그 재물은 바로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들은 자기를 태울 장작더미를 지고 머나먼 길을 원망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른 새벽에 재물된 이삭을 앞세워 장작더미를 지우고 먼 길을 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딜 때 행동을 개시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모리아산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생각과 모든 것을 결단하여 행동 개시를 했을 때 바로 그 명령하신 뜻에 성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킨 학생을 졸업하고 일할 터전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사업의 성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독자 이삭 애지중지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을 번성케 하여 대민족을 이루고 대를 이어갈 자손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독자 이삭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될까봐 테스트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돌아보니 옆에 순양 한 마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리고 그 순양을 제단에 올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를 통하여 구원의 동맥이 흘러가는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밑바탕이 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분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네가 애지중지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 알았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벌써 인정과 사람의 그 애정을 끊는 분리하는 역사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남편,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기업가, 사업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더 사랑합니까? 그거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분리를 하지 못한 원인에 기인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단들이 앞서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대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마엘도 집에서 쫓아내고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였더니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성숙해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e